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9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던진 질문 가운데서 주님,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으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나왔던 버릿,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타나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이든 말씀이든 어떤 하나님의 복의 라인이든 혹은 성경책이든 전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2000여 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말씀을 가스퍼, 그 복음이라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1장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팔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나 데살로니가 전서 마찬가지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한 그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들여다 보니 우리가 너무 기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특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예전에 혹은 로마서 지금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간절함이, 애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숭모하는 것이 약간 메커니컬해지고 리글리스틱해지고 시스테매틱해지고 약간 프로그램처럼 느껴져서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고 다른 날은 이건 내 날이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들어오면서 주일 몇 번 빠지면 좀 죄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고
나머지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이 형식적인 유대인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야 되는 약간 좀 우리를 당기는 듯한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기독교인 하게 되면 뭔가 좀 종교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미 받아도. 기독교인 하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있는 그냥 기독교인 것처럼 형식화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무슨 장애물 경기에 표현하는 그러한 많은 글들도 있습니다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유 이만큼만 섬기라고 해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보상심리 비슷하고, 남들과 좀 비교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는 가운데서 원망도 생기고 비교도 하고 질시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언제부턴가 감사도 좀 없어지는 듯한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유대인처럼 리글리스트, 율법주의자처럼 되어서 형식화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삐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Why me? 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뭐 개찐 도찐인 것처럼 유대인이 뭐 특별합니까? 이방인이 특별합니까? 무조건 다 지옥 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정령 죽으려니 you shall surely die.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우리에게 그 일이 왜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일어나야 정상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는 로마서 9장의 네 번째, 바울 사도가 디아트립에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동족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저를 그냥 지옥 보내십시오, 이 민족들만 구할 수만 있다면 하는 가운데서 시작된 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에 네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죠.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앞부분까지 나왔던 거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부를 수가 없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구원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함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이, 과연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혹시라도 구원받았다 선민처럼 생각하고 있는 팔을 덮어쓰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미 뭘 하든지 간에 I am the descendants, the Zerai of Abraham, 아브라함의 이 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듯하게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까 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그 믿음 맞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믿음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리글리스틱하게 지금 돌아가 있는가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0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아주 그냥 추구하지 않던, strive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 의미가 의를 따르지 않던, 추구하지 않는, 관심도 없던 이 이방 사람들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붙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재미난 단어입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얻었다, 주신이 받았네요. 노. 헬라어 람바노란 말은 테이크라는 뜻인데 거기 카타라는 단어가 붙어서 아주 새로운 단어 만들었어요. 잡고 늘어졌다. 이게요? 이게 구원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가 주어져 할렐루야 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붙들었는데 의의 율법을 추구했던, 스트라이브 했던 이 이스라엘은 한편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났다는 뜻이지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믿는 믿음으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야 주어진 옛날부터 나오는 율법, 우리가 9장 처음부터 나오는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가는 곳곳이 유적지입니다. 가는 곳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특히 그 주변 지역이 올드 시티하고 뉴 시티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집을 지어도 이거 허락 안 나면 집을 지을 수도 없죠. 땅을 팔 수도 없죠. 파면 뭐가 자꾸 나오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진 프리빌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길은 애시당초 없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런데 믿음 하나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반면에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삶으로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그래도 좀 짙은 색깔의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이 여기 뉴저지에서 목회 잠깐 하실 때 목사님 주일날 그 회색 양복 자꾸 입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짙은 곤색이나 검은색 입어야 되죠. 이재훈 목사님 그 다음 주 무슨 색깔 옷 입고 강단에 서서 뉴저지에서 설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직접 그 은갈치색 옷을 입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갈치색. 리글리스틱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성경책도 두꺼운 거 들고 다녀야 되고, 거룩하게 걸어가야 되고, 모자는 챙이 몇 인치가 돼야 되고, 옷은 전부 다 무조건 뭐만 입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이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로 얻는 것처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주님 믿고 싶습니다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쑥 엎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아니고 내가 그전에 좋았던 그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진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 구원이 기뻐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율법은 이정표 같은 거죠. 스트리트 사인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또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GPS를 키시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GPS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스트리트 사인을 보면서 그곳으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텐데,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폰트가 왜 사이즈가 이탈릭이냐, 왜 똑바르냐, 그거 영 사이즈 크게 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목적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 여러분 묵상하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스, 블레셋, 서양 사람이죠. 이 해안가에 살던 지중해에서 건너온 민족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350여 년 동안 사사시대에 살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믿음 전혀 없는 듯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만 살아서, 물론 나중에는 형식도 다 엉터리로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 우리와 함께 있다. 법궤만 물고 나아가면, 들고 나아가면 전쟁에 이긴다고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살육을 당하자. 하루아침에 그냥 4,000명 죽고 총 3만 명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아주 능욕을 당하고 지금 울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빼앗겨서 필리스틴 그 도시를 세 군데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 궤를 뺏어 갔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다 해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 신상이 그냥 거꾸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들어와서 밀었나? 그 다음날 도로 세워놨더니 그 다음 아침에는 손목도 달아나고 목도 달아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시를 옮겼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금 나오니 이 도시 옮기고 저 도시 옮기고 나중에 들판에 두지 않습니까? 사대 7개월을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로 옮겨주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마을은 그냥 초상을 치르니까 옮기자. 옮겼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로 그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자, 7개월 전 법궤입니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 기뻤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네들 지난번에 이 블레셋에게 엄청 터졌잖아, 죽었잖아, 3만 명 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어떡할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죄를 지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죠. 그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이 7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회개해라, 금식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싱크레티즘, 즉 우리 신앙의 이 혼합주의적 신앙.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내 커리어도 좋고 디그리스도 좋고, 이 모든 거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신처럼 섬기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가지고 와서 찍어서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또 생겼어요. 필리스틴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다 지금 모여있다.
언덕 꼭대기에 지금 예배한다고 다 모여 있다. 이거보다도 더 조로의 찬스가 있냐? 가서 그냥 다 이번에 이스라엘 다 몰살시키자. 쳐들어오잖아요. Now, you get the rest of the story. 어떻게 마지막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계속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들 하나님이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진짜 치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재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는데, 믿음은 역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의식하면서 했던 그러한 신앙에서 탈피해서, 사람은 속여도 절대 속일 수 없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게 되었잖아요. 갖다 람바노, 그냥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갖다 람바노 하시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한번 들어와서 한번 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감사로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내가 한번 프루브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 있디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사무엘상 7장에 나왔던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 주셔야 되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반신불수도 될 수 있는 거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뭐 얼마든지 예비하면 준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인생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믿음을 여러분이, 주님 이게 내게 주신 복이군요,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끈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주님이 칭찬하셔서 구원하실 정도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33절부터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3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걸림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록 이런 의미죠. 또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 반석, 볼더, 지금 그런 표현인데, 이사야 8장과 이사야 28장 16절이 배경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이사야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소도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십니다. 자,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우리말 이 성경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히브리 성경을 BC 250년 경에 바꾸는 셉투어전트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원 히브리 뜻은 make haste, 급하게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배경은 뭘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어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북쪽 지금 신흥 세력으로 지난 북쪽에 있는 모든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해버린 이 아시리아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최소한 버틸 힘이라도 뭐가 될까? 남쪽 옛날부터 나왔던 이집트와 조약을 맺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얻어서 아시리아에게 한번 대항해 보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반석을 두었다. 바로 이 반석을 의지하면 너네들은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바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구절 봤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금, 은, 동, 그 다음에 이 철, 그리고 이제 발에는 철하고 흙하고 막 섞여 있는 이 세대가 이제 이 제국이 바뀌는 내용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알 수 없는 산에서 돌이 하나 떨어져 와가지고 이 신상을 확 부셔버리는. 네, 저희 오늘 다니엘서 공부했거든요. 이 돌이 뭔가요? 다 부시고 난 다음에 이 돌이 모든 것을 평정해서 다스리는 메시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18편은 매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암송하고 낭송하는 시편입니다. 할랄 혹은 할렐송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6월절 날 만찬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더라. 그 찬송이 할렐송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가 보았듯이 읽었던 똑같은 그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디에? 시온에.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반석을,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당연히 구해낸다, 나만 의지하라 라고 그들에게 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저기에 끌려가야 되죠. 방백을 의지하겠지요. 이집트를 이겨냈습니까? 721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반석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 마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7장 끝부분에 가서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딱 등장하지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직접 이 말씀으로 구약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 구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즉 믿는 사람은, 믿어서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세차게 내리쳐도 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32절,
33절에서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본 바로 그 단어입니다. 프로스콥토.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7장에서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록했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장애들을 만나죠. 어떤 장애를 만납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버리는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붑니다. 우리를 해차게 내리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예로 들어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은 그렇게 지으면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단단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은 모두 다 sinking sand인 줄 믿습니다. 꺼져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십니다. 프루브된 반석입니다. 이사야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테스트 된 반석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반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단단한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 그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시온에 32절에 나왔던 똑같은 정말 우리 그냥 부딪히게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면 부딪히죠. 반석하고 내 발하고 부딪히면 뭐 살아남겠습니까? 뭐 요즘은 제가 잘 가지는 않는데 한국서 저는 좀 이상해서 산악 자전거를 타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다 피 막 이렇게 철철 흐르면 우리 아내는 아예 저랑 말을 안 합니다. 저 인간 어디서 갔다 와가지고 저렇게 또 다쳤나.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제가 와 바위는 단단하구나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정말 창수가 나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바로 이 바위를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믿는 자란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서 이사야 28장이요. 분명히 예전에 보았을 텐데 잊어버린 말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믿는다는 바타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 단어는 자기 스스로 믿게끔 만들다라는 이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역동사 같은 그런 히필로 썼는데 히필 아멘이란 단어예요. 함하민 아멘. 즉 이 반석을 향하여서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나 도망가야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약속들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수치를 적의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똑같은 말씀 베드로 사도도 성령을 통하여서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로 코너스톤을 만드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요. 자, 고대 근동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 지을 때 우리가 보통 머릿돌 하게 되면 빌딩 짓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대리석에서 머릿돌 뭐 몇 년부터 증축 언제 뭐 착공 그거 적는 그게 아니고 머릿돌이라는 것은 정말 이 돌을 세워야 건축이 시작됩니다. 머릿돌을 세워야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양쪽 뒤에 얼마만큼 높이는 얼마만큼 그 기준 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동의하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들썩들썩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그냥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줄 아십니까? 내 집을 다른 곳에 지은 것이겠지요. 알래스카에 가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그 이글루라는 그 집을 지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좀 겨울은 좀 추워야 맛은 좀 나긴 합니다만 추워야. 뭐 상당히 날씨 추워도 우리 미네소타나 이런 데서 오래 계신 분들은 뭐 반팔도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유 덥다 막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솜 이불을 덮었어도 막 추운데 우리가 춥다 뭐 저희도 이제 위스콘신에 살았으니까 좀 춥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코를 만졌을 때 코털이 얼어야 좀 춥다 그러거든요. 코털 안 얼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이 막 끈적끈적 해야 조금 춥네 오늘 뭐 이렇게 돼야지. 이글루는 엄청 춥습니다, 그죠? 알래스카는 저도 가보니까 엄청 춥더라고. 근데 이글루 안에는 어떨까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어른들처럼 바깥에서 막 생활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린 아기를 이글루 안에서 키우고 태어나고 거기서 채우게 하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추위에 익숙해져서 성인이 되면 나가서 이제 사냥도 하고 영하 60도씩 돼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우리의 이글루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성장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풍파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어떤 건 아멘이 되고 어떤 건 아멘이 안 되잖아요. 선교 가자 그러면 사실 가고 싶기는 한데 사실 좀 두렵잖아요. 제가 선교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모든 이 비사를 아직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비행기는 다 예약하셨기 때문에 지금 리펀드가 될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사실 못 모르고 지금 가겠다 아멘 하신 거거든요. 그 믿음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프루브 된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이글루인 것처럼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는 뭐 근거가 있는 메시지를 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수가 몰아쳐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 집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집을 계속해서 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모두는 집 짓는 사람. 주님이 주신 그 인생, 시간, 모든 물질들, resources 가지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 잘 지었는지 불로 검사해 보실 때에 불에 안 탄 것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타버리고 나만 겨우 구원받은 그 구원이라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멘 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지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 이르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이는 만유보다 크심을 주여 저희가 믿을 때에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의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의 구원을 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